자,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한 번 더 읽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성경에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는 용어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는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삼위일체를 이게 설명하기 힘든 주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 다루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예수 믿고 한참 있다가 성숙해진 다음에 삼위일체를 배워야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크리스티아니티 101에 속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예수 믿으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게 이제 다루기 힘든 신학적인 용어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분량만큼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부분을 교회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리게 되면 이단들이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봐라 성경에 여호와만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면 그냥 그 이단적인 교리에 그냥 또 넘어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정말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면 미신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신은 그냥 몰라도 뭐가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믿는 게 미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알고 분명히 깨닫고 깨달음이 있을 때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 그래서 복음을 설명을 해줘서 그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완전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천지창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과학으로, 철학으로, 논리로 완전하게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천지창조에 관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저렇게, 이렇게 창조된 거다, 그리고 정확하게 과학적인 이론으로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것을 그냥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창조 어떻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
그 만물 가운데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결과론적으로 추리를 해가면 결과적으로 결과론을 보고 결과를 보고 논리적으로 추리를 해가면 마땅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상식. 그런데 천지창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비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fully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비입니다. 신비.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부분을 그냥 훤히 꿰뚫듯이 쫙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상,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 하나님보다 월등히 나은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분량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사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이제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등장을 안 해요. 이제 신약 성경에 오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고, 그죠? 또 예수님을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라, 뭐 이렇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위가 이렇게 three persons,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존재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본질에 있어서 이 하나시고, 능력에 있어서 하나시고, 권세에 있어서 하나시고, 영광에 있어서 하나시고, 다 어떤 그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는구나. 그 이상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느냐? 이거는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분량만큼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믿는 겁니다. 그냥. 자, 삼위일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삼위일체가 설명하기는 힘든 부분이지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 three persons로 존재하고 계신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렇게 three persons,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하나님으로,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꼭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왜 이단이 되는지 이제 이 삼위일체 이 성경을 원만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 증인이라는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격이 낮고 사람보다는 높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면 그냥 우리랑 같은 하나님을 믿는가 보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가 보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지옥도 부인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이제 교리가 중요한 교리예요. 중요한 교리인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또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또 아무리 우리가 착한 것 같고 양심이 곧은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많은 것 같아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받아 마땅해. 자, 이게 그만큼 이제 중요한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좀 구해야지 돼요. 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 잘못된 삼위일체론이 어떤 건가? 잘못된 삼위일체론은 어떤 건가? 몇 가지가 있나? 이제 크게 잘못된 삼위일체론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삼신론이라는 것과 일신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신론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요. 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면 유대인들이 일신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이 지금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일신론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읽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이 말씀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몇 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몇 분? 한 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졸지에 몇 분이 되는 겁니까? 두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이신 여호와인데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신명기 6장 4절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유대인들이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신론에 빠져서 여호와 그분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삼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용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일신론, 일위론 혹은 독재론, 이제 독재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정치를 독재한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혼자 홀로 존재한다 그래서 독재론. 뭐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씁니다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비유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비유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서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다 가리고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만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일신론 안에서 둘로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이제 둘로 갈라지는데 어떤 형태로 갈라지느냐? 하나는 양자론, 또 하나는 양태론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양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는데, 그냥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신 거다. 그래서 이걸 양자론, 간단하게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양태론.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비추신다. 다른 형태로, 다른 양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아, 내가 집에서는 아들한테는 내가 아버지고, 그죠? 부인한테는 내가 남편이고, 제가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인데 누구에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로도 비추고 남편으로도 나타나고 목사로도 보여지고 이런 거를 양태론이라고 해요. 양태론. 이런 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봐라, 물을 봐봐. 물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고체로, 그리고 똑같은 물을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액체가 되고, 더 높이면 기체가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지만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다.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반대쪽으로 나가면 삼위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일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는 거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위가 각체로 존재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다. 이것도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빠져서 양태론이나 양자론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고 삼위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잘못 생각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고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잘 조화를 시켜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하다가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삼위일체의 교리들 이렇게 체계화한 사람은 이제 용어를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잘 정리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325년에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제 이 하나의 신조를 채택하게 되는데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결의를 내린 겁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들은 삼위일체의 유일신을 섬긴다. 그런데 삼위는 서로 혼동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각각 분열되어 있는 실체도 아니다. 왜냐하면 성부도 한 인격이요, 성자도 또 하나의 인격이요, 성신도 또 하나님의 다른 인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신은 한 하나님으로서 꼭 같은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공존하는 주권자이시다. 성부, 성자, 성신은 다 동일하다. 성부는 창조되지 않고 영원자존하신 분이시다. 성자도 성신도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신다. 성부도 성자도 성신도 다 무한하시다. 성부도 성자도 성신도 다 영원하시다. 그러나 세 분의 신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으로 다 영원하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 분의 신으로 지존하시고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신으로 지존하시고 무한하시다. 이와 같이 성부도 성자도 성신도 전능하시다. 그러나 세 분의 전능한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전능한 신으로 계신다. 그러므로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신이시다. 그러나 세 분의 신들이 아니라 한 분의 신이시다. 그러므로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주이시다. 그러나 세 분의 주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주가 계시다. 우리들은 기독교인의 진실성에 입각하여 삼위는 각각 하나님이 되시며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 분의 신이 계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성부는 어느 존재로부터 파생된 피조물이 아니다.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피조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세 분의 성부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성부가 계시며 또 세 분의 성자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성자가 계시며 또 세 분의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성령이 계시다. 삼위일체 속에는 처음도 나중도 없으며 그보다 큰 이도
보다 작은 이도 없다. 영원히 공존하는 세 분이 동등하게 계시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위이면서도 일체고 일체이면서도 삼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참 이게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어떻게 참 설명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로 이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공을 세우신 분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가서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한 번의 설교로 이 삼위일체를 제가 설명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이거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가장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용어를 다 빼고 그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호를 공부할 때 아직 학교에 오지 않았거나 SFC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미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SFC 홈페이지에 가서 하나님의 성호 자료 올려놓은 게 있어요. 수원이가 정리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거를 올려놨지, 그렇지? 그 부분을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호를 공부를 해야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성호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주일날 이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성호를 공부할 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여호와하고 부르지만 여호와의 의미가 뭔지 이제 이런 거를 전혀 가르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가르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 그러면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6,50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 이름입니까? 그런데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알아야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말씀이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굉장히 이제 이 신학적으로 이게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예요. 자,
그러고 나서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한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한국말의 이 이제 어원 자체가 뭘 강조하냐면 하나를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원어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여기에 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자기들과 함께 주무시기도 하고 뭐 자기들과 함께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화장실도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다 전체가 사람인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냐?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3년 반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보여주시려고 하고 설명하시려고 하고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이 마지막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수련회 비슷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상 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까지 못 미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뭐라 그래요? 선지자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이런 식으로 말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말하던데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자, 여기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그죠? 손을 높이 들고 저요. 대답했습니다. 그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참 똑똑하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아무도 모르는 거 너 어떻게 알았냐? 진짜 너 머리 좋다. 천재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너 복이 있다. 뭐라 그랬다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는 겁니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니가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아셨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바르게 깨닫는 게 복이에요. 이거를 바르게 깨닫는 거는 우리가 똑똑해서 바르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진 것은 우리의 힘으로 깨달아진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잘 경청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바울 사도가 사울이죠. 이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인생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죠?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학문의 깊이가, 학문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냐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할 정도로, 여러분, 바울의 학문의 깊이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다른 모든 것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모든 것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배설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나머지 인생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신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살펴본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제 이 결론이 안 나오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성경을 뭐 한두 번 이렇게 건성으로 읽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게 뭐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구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잘 몰라서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뭘 또 증명해 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 인물이었었다. 이거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런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결론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가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성호를 알아야지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그림에 보면 중앙에 있는 그 그림 중앙에 있는 그 이제 박스에 하나님, 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우리말로는 하나님, 영어로는 캐피톨 레터로 G-O-D, 가. 근데 헬라어로는 또 테아스라 그래요. 테아스. 테아스. 그런데 이게 다 무엇을 번역한 거냐면 히브리 단어 엘로힘을 번역한 거예요. 엘로힘을 번역하니까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되고 영어로는 God이 되고 헬라어로는 테아스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렛 이렇게 읽는데 엘로힘이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1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똑같은 엘로힘, 이제 우리말로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요? 엘로힘이에요. 자, 엘로힘. 하나님이 엘로힘이 또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엘로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이제 11장 창세기 11장으로 가서 이제 보시면 11장 6절과 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생들이 그 바벨탑 쌓는 것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6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는 엘로힘이 아닙니다.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다 하나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하기 시작하니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생각하는 것을 금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사람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엘로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호와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이제 알아야지 되느냐 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해야지 됩니다.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Almighty God, Almighty, 전능자, 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전능자죠, 그죠? 전능자.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제 단어인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전능자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 전능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죠, 히브리어를. 그런데 엔딩, 명사의 엔딩이 어떤 엔딩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 엔딩이 단수라는 것을 표기하기도 하고 복수라는 것을 표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 엔딩입니다. 그러니까 프롤 엔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엘로힘 복수 엔딩인데, 우리가 그것을 번역할 때에 하나님들 혹은 신들, gods,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역할 때 단수 대명사로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단수 명사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삼위의 하나님이 연합해서 하나이신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을 번역할 때에 이렇게 번역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번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섭리하셔서 이렇게 번역하도록 하신 거고, 이제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어가 엘로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엘로힘만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호가 이제 여러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창세기에 등장한 단어만 보더라도 엘엘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엘연. 그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가장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을 일컬을 때에 엘엘연.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럴 때 엘로이. 그리고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주 그냥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엘샤다이.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엘울람.
그래서 꼭 엘로힘만 하나님의 성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또 엘로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전부 다 엘로힘을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뭘 우리가 또 그러면 엘로힘은 뭐고 여호와는 뭐냐? 우리가 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때 그러면 여호와는 뭐고 하나님은 뭐냐? 이제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2장부터 쓰여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제 가르쳐 주신 게 언제냐?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이제 다시 보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이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제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모세가 계속 뭐 저는 왜 꼭 저가 가야지 됩니까? 그러면서 이리저리 뺐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여러분들이 보면 3장 13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 묻느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께 고하되 할 때는 그 하나님은 엘로힘, 아셨죠? 엘로힘. 자, 모세가 엘로힘께 고하되 보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엘로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해 주십니까? 아니 그냥 모세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러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그냥 뭐 왜 이렇게 빙빙 둘려가지고 사람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그러면 내가 뭐라고 가서 대답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게 이게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사실은. 어린애가 굉장히 그 어르신한테 가서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쫙 돌려가지고 피할 거를 이렇게 좀 피해가지고 무리하지 않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가서 뭐 하나님 보내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을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제가 대답해야지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다른 데서는 여러분 사사기에서 그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주 건방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게 이름을 묻냐? 그러면서 대답해 주신 것이 나는 기면이라. 우리말은 기면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이나 영어는 incomprehensible.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셔야 돼. 알고 믿으셔야 돼.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 줘야지 됩니까?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에흐예니라. 전수 성경에 이게 독특한 번역입니다. 여기서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거를 그 대명사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에흐옌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흐예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역 성경으로 읽으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에흐예, 이거를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를 보면 영어에는 And God spoke to Moses,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거는 직역한 겁니다. 직역한 거예요. I am who I am. And he said, Thus thou shalt say to the sons of Israel, I am has sent me to you.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 am. 이거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에흐옌이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린애가 어른한테 아저씨 이름이 뭐야 뭐 이럴 때 야 인마 나는 나야 이런 식으로 뭐 대답하신 것 비슷하게 그러나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I am 이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죠, 그죠? 비동사인데 몇 인칭? 1인칭이죠? 1인칭이에요. 1인칭 비동사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비동사를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 그리고 비동사라고 그래요. 근데 1인칭 컨주게이션이 에흐예, 알렙을 붙여서 에흐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러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I am has sent me to you. 하나님 스스로 I am that I am, I am 이렇게 부르시는 거는 that's fine. 그거는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I am이라고 불러보세요.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3인칭으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자,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Say it.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여호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전수에서는 여호와, 개역 성경에서도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원래 자음 4개입니다. 자음 4개.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언어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모음이 없는 언어. 자음만 가지고도
참 제가 신기한 게 요 빌딩 뒤 건물을 가지고 있던 바띠아라고 하는 게 맨 그러면은 아들이지만 그 야 뒤에 야가 나온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바띠아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이제 히브리 유대인이 있었어요. 제가 이 성경책을 보여주고 읽어보라 그러니까 자음만 있는데 술술술 읽는 거예요. 자음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술술술 읽냐? 신기하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60년부터 100년 사이에 이 마소라 학파의 유대인들이 이 모음을 개발을 해서 히브리어 모음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만 해도 모음이 없었습니다. 모음이 없이 자음만 가지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음만 가지고 발음을 하는데 이제 이 자음 자체의 모음 역할을 하는 자음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네 개의 자음이 모음 역할을 하는데 알렙이라는 것과 요드라고 하는 것과 헤이라고 하는 것과 바우라고 하는 이제 이게 자음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하야라고 하는 비동사의 3인칭 컨주게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SFC 홈페이지 가서 수원이가 올려놓은 그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드, 해, 바우, 해 이렇게 네 개의 자음이 기록이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예요? 이제 팝 퀴즈인데 10계명 중에 제3계명 망령되이 걸신하라라.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르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딱 이제 나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어요. 발음하지 않고 나의 주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고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고쳐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 여호와 이렇게 나온 부분은 유대인들은 다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아도나이. 자, 그렇게 아도나이 그렇게 읽는데 요 네 개의 자음을 테트라그라마톤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이제 테트라그라마톤 네 개의 자음, 네 개의 글자. 그런데 이 네 개의 글자 중에 이제 이게 다 모음 역할을 하는 자음들이에요. 모음 역할을 하는 자음들인데 이제 이 요드라고 하는 요 이렇게 점같이 생긴 요 캐릭터가 무슨 발음이 나느냐면 이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해라고 하는 그 캐릭터는 둘 중에 하나 발음을 해요. 에 아니면 아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리고 vow라고 이렇게 생긴 글자는 우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트라그라마톤 자음만 가지고 발음을 할 수 있는데 발음할 수 있는 네 개의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발음할 수 있냐? 이에 우에 에아우와 아니면 이에 우와 아니면 이아우에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네 번째 제가 발음한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한번 해보세요. 이아우에 이거를 빨리 발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아우에 이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해
발음할 때는 이 글라톨이라 그래서 이 목에서 나오는 이제 이 발음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그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발음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테트라그라마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야훼 이렇게 발음을 했을 법한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고쳐서 읽었기 때문에 아무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이름을 프로나운스를 한 겁니다. 발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고 있지만 이게 하나의 시크릿처럼 이렇게 아무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고 수천 년을 지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마소라 학파의 사람들이 이 모음을 개발하면서 아도나이에 들어간 이 모음을 이 테트라그라마톤에 이렇게 끼워 넣으면서 딱 끼워 넣으니까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호와 이렇게 발음이 된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여호와 영어는 특별히 킹 제임스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트래디션을 언어해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전부 캐피톨 레터로 L-O-R-D 이렇게 롤드인데 캐피톨 레터로 L-O-R-D가 돼 있으면 이게 우리말로 여호와예요. 이게 혼동되지 않으라고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로어 캐릭터로 로어 레터로 L-O-R-D 그러면 그거는 그냥 주, 아도나이지만 전부 캐피톨 레터로 L-O-R-D를 표기를 하면 여호와, 야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동사가 비동사 하야라고 하는 데서 파생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에흐예 할 때는 I am 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I am, I was, I will be 이런 말이에요. I cause to become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3인칭으로 표기해서 우리가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면서 이 이름을 불러야지 되느냐면 He is, He was, He will be. He is cause to become. He is cause of everything.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의 근원이야. 이런 의미로 너희가 나를 부를 때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I am 이라고 하는 나는 나다 이런 어떤 표현으로 이거를 사용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군데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보실 때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정말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야? 이렇게 질문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자, 이 부분을 이제 헬라어로 하면 프린 아브라함 게네스타이 에고 아이미 라고 그래요. 에고 아이미 이 부분이 I am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before Abraham was I am. 문법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before Abraham was I am. 자,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칭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거를 He is, He was, and He is to come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He is, He was, and He is to come 이것이 히브리 말로 하면 테트라그라마톤이에요. 야훼, 여호와 He is, He was, He will be.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나면 그는 모든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이 여호와인 겁니다. 여호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이 존재 양식으로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뭐라 그랬어요? 엘로힘. 근데 엘로힘은 엔딩이 싱귤러다, 플루럴이다. 플루럴 엔딩이다. 플루럴 엔딩. 자. 그런데 그 엘로힘 하나님의 퍼스널한 이름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야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이름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발음한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죠?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읽을 때에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머릿속에 여호와 He is, He was, He will be He is the cause of everything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이름 여호와 혹은 야훼 이제는 한 분이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엘로힘은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는 셋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라고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이거를 또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둘이다 하나다. 하나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다. 너희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거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서신서에 가서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를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본체시나.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이 그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연고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연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봐라,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는 격의 차이가 있는 거다. 아버지가 훨씬 높으시고 예수님은 낮으신 거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셔서 하신 말씀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보다 좀 높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높으신 분이고 아들은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세요. 동등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그냥 자기 자신을 비워서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아버지가 아들보다 높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아요. 격이 같아요. 동격이에요. 동등한 위치에 계세요. 신분이 같아요. 능력에 있어서도 영광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거든요. 근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워서 낮추신 것뿐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또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고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성자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성자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를 빌립보서 2장 5절 6절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를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같은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령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그 기자들 중에 요한이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증명하듯이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쭉 기록을 하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죠?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질적인 요소를 마음대로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의 양을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의 신하의 종이 병이 났어요. 이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냥 원격 처리하셨잖아요. 거리가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냥 고쳐주셨어요. 거리하고 상관없이.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왜 할 수 없어요? 응? 그리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이 자리를 깔고 누워있던 이 38년 된 병자를 그냥 말씀 하나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 그랬더니 그냥 걸어. 그랬더니 38년 동안 거기서 그 베데스다의 못에 자기를 누가 먼저 데려가서 넣어줄까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고 또 자연의 법칙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런 걸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증명하려고 했던 게 뭐냐? 이런 예수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이 예수를 누구라고 할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거를 읽어도 들어도 봐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제 우리가 어떤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어떻게 글을 읽는 사람이냐면 이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글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그죠?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글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분명하게 요한이 왜 자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이유를 기록을 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대로만 읽으면,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읽었다면 요한복음에서 누굴 만나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이 끝부분에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고 기록한 이유를 밝힙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읽어도 들어도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확증하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냐, 이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만 이제 가장 이제 잘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부 하나님, God the Father. 성부는 하나님이시냐? 맞아요, 틀려요? 성부가 하나님 맞죠? 성부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부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혹은 야훼. 그러니까 God the Father, 엘로힘입니다. 그죠? 엘로힘. 근데 그 엘로힘의 이름이 뭐예요? He is, He was, He will be, 여호와. 그런데 그러면 이 God the Father는 God the Son하고 same person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same person이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God the Father, 성부는 성자와 same person이 아니다. 성부는 God the Father is not God the Son.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는 그러면 엘로힘이냐? 맞아요, 틀려요? 성자가 엘로힘? 성자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이죠. 성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는 하나님인데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슈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God the Son, 성자 하나님. God the Son, 성자는 엘로힘. 맞습니까? 맞죠? 근데 그 엘로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He is, He was, He will be. He is cause of everything. 그러면 이 성자, God the Son,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same person이냐? same person이 아니에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God the Son is not the God, the Holy Spirit.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이분이 하나님이시냐? 엘로힘이냐? 맞아요, 틀려요? 엘로힘이죠. 엘로힘. 그런데 그 엘로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He is, He was, He is to come.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same person이냐? 답이 뭐예요? 아니다. same person 아니다예요. same person 아니에요. 그런데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닌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도 엘로힘,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엘로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따로 있어요? He is, He was, He is to come.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랬을 때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 그러면 우리 엘로힘, 그 안에는 우리 엘로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엘로헤이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아도나이 에핫.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엘로헤이누, 그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의 연합체가 되셔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여호와가 되시냐? Nobody knows.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성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유니티를 이루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완전한 유니티를 이루어서 이제 이거를 영어로는 Godhead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시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의 이 양식은 신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요만큼만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부분만큼만 우리가 그냥 깨닫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진다.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중에 복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깨닫고 알아보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향해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죠. 그죠? 주는 My God and my Lor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을 혈육이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컨빈싱한 말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영역, 행여나 제가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 양식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